여러분 이렇게 2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2012년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다시 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저희 선교사를 내외를 또한 여러분의 그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정하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지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잠시 제가 보고를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19년째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핵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독교 대학 사역, 두 번째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선교사 내지는 또 목회자를 훈련해서 자기 종족들 내지는 다른 종족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사역, 이 세 가지 중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학은 지금 200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약 13, 14년째 이렇게 됐는데 학생이 약 지금 한 100여 명 이제 있고 계속 이제 학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과와 그리고 상담학과,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개발학과 등이라는 이제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는 케냐 정부로부터 또한 인가도 받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학교가 성장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현지 선교사들 우리 학교에서 훈련 받고 이제 이곳저곳으로 여러 곳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이제 삼부루 마사이 종족, 그리고 케냐의 디고 종족, 그리고 메루 종족, 남부 수단, 또한 우간다의 카리모종, 이러한 여러 지역들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그 좋은 소식들을 많이 이렇게 전해서 저희에게 많은 그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그 케냐 몬바사라고 해변 지역의 초등학교를 한 5년여 전에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이 약 한 17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전까지는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대학에 본관 짓고 또한 지난해에 기숙사를 완공했고 2천 규모의 기숙사인데 완공을 했고 또 이제 금년에는 초등학교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숙사를 짓는데 약 한 13, 14만 불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짓는데 약 30만 불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모금하러 온 거 아니고, 예, 이미 그 헌금하실 분이, 약정하신 분이 두 분이 초등학교를 다 짓기로 이렇게 서원이 아니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말경에 제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초등학교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선교 소식지는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거는 뭐 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고 여러분의 사역이고 그런데 그 사역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선교사는 제가 그 선교 사역 하다가 떠나버리면
그 모든 사역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로 이렇게 보내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방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복음의 왕성한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해가며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에는 마이크 시스템 잘 없어서 이렇게 매일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너무 잘 들려서 이렇게 제가 이 목소리 볼륨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혼돈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고함쳐야 돼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중요한 방편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교육 사역을 중요한 선교 사역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여 년 전에 대학도 세우고 또한 초등학교도 몇 년 전에 세워서 이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교육이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육은 세상의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많은 교육들이 있다 할지만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세상 교육은 부분적으로 유익하고 또한 일반 계시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을 때 세상 교육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이 진리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교육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사람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실 때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성경적으로 변화하고 또한 변혁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자기가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며 이제 당신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교육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과 또한 십계명과 연관된 율법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우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 내용을 사실 주십니다. 진리의 내용인데 그게 십계명, 두 돌비에 있는 십계명과 율법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하고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 멀리 이 사람들은 멀리 도망을 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주로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포함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살다가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편적이었던 바리새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주의는 율법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수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 공부를 할 때 유대인 회당을 연구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그들의 예배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발견한 게 우리는 교회 올 때 넓은 주차장에 있어서 차 운전하고 와서 바로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예배 참석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주의를 지키는지 보세요. 성경에서 주일 안식일 날은 오리 이상 걷지 마라. 이런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서 오리 바깥에다가 운전을 해와서 약 2km 거기에다가 차를 파킹해 놨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 유모차에 아이들을 끌고 2km 내외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연구조사하러 갔으니까 녹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음을 해야 되니까 녹음기를 이렇게 꺼내서 녹음하려니까 옆에 있는 예배 얼핏 안내자가 이렇게 와서 녹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와서 필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안식일 일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형태의 신앙의 형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유사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가보면 그냥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언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키고 살지 못하고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면서도 우상은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저버리고 마음은 멀리 도망갔으면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유대 울타리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흩어진 상태에서 이제 처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를 깨끗한 물로 씻겨주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이, 살은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돌이 딱딱합니까? 그래서 너희의 돌 같은 너희의 마음을 율법주의, 시오니즘, 바리새주의 이런 돌과 같이 그런 율법적 신앙 속에 빠져서 돌처럼 딱딱해지고 굳은 너희의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물가로 데리고 가서 너희를 씻겨주고 너희의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악과 율법주의가 한데 결합하면 굉장히 완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우리 뉴욕 쪽에 뉴저지에 가면 많습니다. 이 지역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 여기 오늘 예수결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전혀 차이를 못 느낄 만큼 그 사람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가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씻겨주겠다. 씻겨주겠다는 말은 너희의 죄를 회개시켜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고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실제 포로로 잡힌 그들이 고향 땅으로 나중에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겠어요? 아까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 서렌더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사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회개케 만들어 주셔서 그분의 은혜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져서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어른들 우리 자녀 키울 때 아이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부모를 향하여 대항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마치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언젠가 아시죠? 부모 앞에 나와서 I'm sorry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그 순간에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그런데 I'm sorry 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사실은,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죠? 잘못한 아이 불러다가 잘못했다라고 말해, I'm sorry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죠.
그럼 부모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아이가 I'm sorry 하면 I'm sorry 하는 그 순간에 메추리 때리기 위해서 I am sorry라고 말해 이렇게 우리 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I am sorry라고 말하라고 할 때는 이미 용서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I am sorry라면 부모는 그 준비된 사랑으로 이 아이의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용서해 주기 위하여 I am sorry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마음이 확 풀립니다. 회개가 돼요. 하게 되면 마음이 풀리게 되고 그때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저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부모가 잘못한 아이 데리고 와서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메추리 들고 때린다면, 미국에서는 그것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잘못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점점 강팍해져요.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부모가 사랑으로 만들어주고, 그럴 때 이 아이가 I am sorry 할 때 부모의 사랑의 그 가슴으로 아이를 품어주면 이 아이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딱딱한 아이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지고 결국 이 아이의 마음이 살처럼 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일상적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국으로 데려와서 이들에게 변화를 시킬 때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곧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결인데 그 정결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데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상의 범죄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던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냥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 교육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짐으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고 자기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에게 무한을 주기고 그 사람을 벌을 주고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서 살처럼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살처럼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에스겔서 36장은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실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와서 마음을 정결하고 하고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26장 27절에 나오면 원래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가 뒤에 나와요.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리라. 이렇게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는데 원래 말은 히브리 말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나의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 안에다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하는 행적들을 보고는 조용히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는 거 우리 기억하죠.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 랍비이고 지도자고 유대인 지도자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도 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 그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말씀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영을 니고데모가 받지 않고는 그게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전혀 니고데모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실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네가 바로 거듭나야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용서를 통하여 본인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이제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이 제자들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어떤 내면? 죄악을 씻음받고 정결해진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거듭난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오순절 역사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셔서 아버지와 상의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과거에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우상 섬기고 떠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서 이제는 율법적으로 과거에는 지키면 살려고 하다가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나의 힘으로 아느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깨닫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빈집과 같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빈집과 같은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정결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원인자요 주체이신 분이 바로 주의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굴복하고 회개하고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 성령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것은 포로에서 고국으로만 돌려주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회개를 통하여 돌아온 그들을 마음을 씻겨줘서 마음을 정결케 해주고, 정결한 그 마음 속에 당신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바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홀리네스,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마음 씻겨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우리의 정신적 수준의 일부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 내면의 깊숙한 변화, 마음의 변화 플러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생명 주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는 아무리 세상 교육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굴복하게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제는 문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당신의 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저절로 자연적으로 지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적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